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16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정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짙은 구름 그리고 커지는 나팔 소리 가운데 백성들은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 앞에 나타나실 때 반드시 동반되는 두려움의 체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진중에 떨며 산 기슭에 서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레는 이 천둥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며 번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만 만나주시는 거룩한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예화로 어느 사업가가 대통령 초청에 그 만찬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예절, 교육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 그 옷가짐과 또 예의절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 인간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이토록 엄격한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요새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신방을 가면 가정이 깨끗이 정돈이 됩니다. 제가 신방을 자주 갈수록 집안은 항상 깨끗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그런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우리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는 이렇게 거룩함과 경건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귀하고 은혜롭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단순히 산의 진동과 천둥, 번개 놀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기들의 죄악됨을 자각하며 경외심으로 떨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에게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돼서 우리의 연약한 생명은 부지할 수 없다. 그만큼 장엄한 영광이 둘러섰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마땅히 이러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근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거룩하시며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이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면 대성전 안에서는 사적인 대화를 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크게 통화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통화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통화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는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사적인 행위를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있는 의식을 가져야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무슨 경로당에 온 것처럼 서로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참으로 불경스럽습니다. 성전 안에서 통화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귀에게 들리게 한다는 건 참으로 실례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경건해야 합니다. 가벼운 인사는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담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는데 옆에서 사담을 나누면 그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림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화가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로비에 나가서 정다운 대화를 그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잠을 쫓기 위해서 기침을 멈추기 위해서 사탕을 먹을 때도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롭게 말을 듣는 성도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면 사탕 껍질을 미리 까놓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남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핸드폰 소리가 예배의 분위기를 회방하는 꼴이 됩니다. 서로가 민망합니다. 설교자에게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큰 방해가 됩니다. 핸드폰 소리가 어디서 딱 들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는 순간 더 확산이 돼서 예배가 방해돼서 오히려 핸드폰 소리가 나게 되면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로 저는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여 졸음이 쏟아져 하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품을 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하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천장을 바라보고 하품을 합니다. 성도님의 목젖이 보일 정도입니다. 참 민망합니다. 위에서 보이면 다 보입니다. 손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적어도 손으로 입을 가리는 그러한 예의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경외심을 가진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그런 행동은 앞으로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런 경외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백성들에게 경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거룩한 질서와 경계가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결케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 세운 경계, 그 경계는 백성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가 가까이 가다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장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성결한 준비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도 경계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일시적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참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두려움과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가족은 토요일 날 예배를 다음 주일 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입고 갈 옷을 다 준비해 놓고 신발도 깨끗이 흙도 다 깨끗하게 성전에 흙 하나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어느 가족의 그 고백을 볼 때
거기서부터 예배는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두렵고 참으로 떨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한 신앙의 선배가 임종 직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묻는다면 늘 떨리는 마음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가족들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죄를 안 졌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자범죄가 있고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갖가지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갖가지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위험함을 그 앞에서 목숨이 붙어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 죄를 짊어지고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된다라는 이 사실,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의 이 신앙 고백,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엄하시고 그 엄하시고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셨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온갖 죄악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